이제 우리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강사님은 우리 성도님께서 너무나 잘하시는 분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복지국 헌신 예배에 아주 맞춤형 강사이십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1995년도에 우리 은천교회 교육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7년 동안 2002년까지 우리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 나라에 지금 현재 23년째에 우리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그 열정과 또 헌신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아마 이틀 전에 오셔가지고 지금 시차 적응도 좀 어렵고 아마 힘드실 텐데 그동안 우리 우간다에서 정말 열심히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는데,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 말씀을 잘 받겠다는 뜻으로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다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반가운 분을 봐서 좋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시셔서 사실 마음이 조금 아파요. 그럼에도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 한 가지를 할까 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질문인지 한번 여러분들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크고 작은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네, 다 아는 걸로 알겠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 성경 전체가 주목하고 있었던 사건은 다름 아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죄의 sak선 사막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 중요한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는 많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내용을 공강복음서에 모두 기록하였을까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순종하며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변환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변환되기를 거듭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상 쓰지 마시고요, 인상을 한번 활짝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긴장되면 저도 긴장이 되고, 여러분들 웃는 모습으로 하면 저도 웃는 모습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인상 쓰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 구레네라는 곳은 지금의 아프리카 북쪽 끝부분에 있는 리비아의 소도시인 사트라는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500km 정도인데, 아마도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면 적어도 한두 달 이상은 좋게 걸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먼 여정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지나가다가 느닷없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문 21절에는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여기 보시면 로마 군인이 시몬을 보게 되었는데, 시몬이 군인들이 보기에 힘께나 쓰겠다고 생각되었는지 몰라도 졸지에 그에게 십자가를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것을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몹쓸 죄인들이 지는 사형털,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의 시몬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는 그날 억수로 운이 나빴습니다. 정말 이 날은 재수가 없는 날이에요. 왜? 그날 거기에 시몬 혼자뿐이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곳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란 말인가? 그는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로마 군병이 시키니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야만 했습니다. 보십시오.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지는 십자가를 지게 된 시몬, 유월절을 지킨다고 그 먼 길을 왔다가 이 무슨 망신이에요? 부끄러움입니까? 괜히 왔구나. 내가 괜히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이곳까지 와서 이 무슨 망신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그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의 한가운데 자리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시몬은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비난과 조롱, 처참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하는가?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가장 가까운 곁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게 됩니다. 가슴을 치며 주님을 위하여 울던 여자들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분의 말씀을 듣게 돼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주할 때 예수님의 반응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억울하다라고만 생각했던 시몬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이분이 정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일종의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본문 39절을 보시면요, 십자가의 형을 집행했던 이방 사람 백부장의 입에서조차도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시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결국 보십시오. 시몬은요, 재수 없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와 그의 집은 놀랍게 변화하게 됩니다. 왜?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20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과 로마서 같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는데요, 거기에는요, 놀랍게도 이 구레네 시몬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나아가 그의 아내까지 언급됨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여기 루포와 함께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루포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바울 사도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분은 곧 내 어머니라 라고 부를 정도로 존경하는 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그의 아내, 신약 성경에
4명의 가족이 모두 언급된 것은요,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유일한 경우예요. 이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은 이 일로 인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오고 오는 기독교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시몬의 가정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는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지만은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주님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즉 마침 바로 그때 구레네 시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었고 그가 그것을 져야만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복지국 임원으로서, 회원으로서, 심지어는 가정의 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때로는 너무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가장으로서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족 부양이라는, 자녀들이 안고 가는 짐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여러 가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요, 이것을 벌써 버리고 싶어 해요. 그저 홀가분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은 그의 가정에는 이것으로 인하여 훗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힘겨운 것을 요구할 때는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시몬은요, 자기가 십자가를 들지 못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들 수 없는 저 죄인, 자기가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구레네 시몬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시몬을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담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시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신 담당하기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상에서 모든 저주와 고통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져야 할 십자가가 내겐 없습니까?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길에도 부득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도 나름대로 고민과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하다. 하필이면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와 사업장에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남들은 다 건강하게 사는데 왜 우리 집안에는 이런 불평함이 없습니까? 남들은 하는 것마다 다 되는데, 성공하는데 왜?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참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숙이란 다름 아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찬송가 339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누구에게도 있도다? 인상 쓰지 마시고, 누구에게도 있도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2절,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널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스럽고 저 천국 가겠네. 내 목에 태인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인생을 살다가 누구나 원치 않는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실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라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주님을 따르는 법이 없어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앞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가 좁은 문을 가는데 그것도 힘들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넓은 길로 가요. 우리 신앙의 길이 좁아요.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내 십자가까지 지고 가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몫에 태인 그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것이 무겁더라도 벗어놓지 말고, 힘이 들더라도 지고 따라와야 돼요. 고통스럽지? 그래,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십자가 놓지 마라. 지고 와야 돼.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모두가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없이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된 성도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참된 성도라면요, 힘이 들더라도, 억지로라도 그 아픔을 참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숙이란 다름 아닌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는 것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가 진정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무릇 징계가 지금 그 십자가가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킨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요, 주님께서는요, 연단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은요, 세상이 빼앗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요, 힘이 들더라도 그 십자를 지고 가면서 어떻게? 찬송을 해요.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바보다, 어리석다 말해요. 왜 그렇게 힘든 길로 가느냐? 여기 시온 길이 있으려고. 그 무거운 짐 왜 지고 가? 던져버려. 요즘 같은 어른 시대에 어떻게 부모를 다 공양할 수 있어? 어떻게 11조 생활할 수 있어? 야, 그렇게 하지.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저 버려주지 않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매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의 참맛을 느끼게 될 거예요. 왜?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거부되는 것은요, 많은 경우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바꾸고 말하면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게 있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론 예상치 못한 상황과 수치스러운 상황도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일 수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요, 피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을 보십시오. 때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 중직자로서, 부서 임원으로서, 복지국 임원으로서, 회원으로서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 그때는요, 구레네 시몬을 생각하십시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이것으로 인하여 그는 메시아의 고난에 동참한 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은요, 믿음의 가정이 되고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에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요. 이미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여러분, 십자가는요, 피하지 마십시오. 아픕니다. 힘이 들었어요.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요, 치고 가십시오. 그렇게 가다 보면, 아니, 끝날 것 같지 않는, 가도 사막이라 할지라도요, 그런데 그 너머에 여러분들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 힘들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눈물 날 거,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백성, 성도로서 성숙하면 자기 십자를 달게 지는 것,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또 자기 십자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를 참된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복지국 우리 회원님들 누가 되어야 돼요? 저는 한인교회 있으면 저는 또 잘해요. 여러분, 윤복희 씨 하는 말 있죠? 누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고 찾는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안 찾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지만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왜 선교가 중요한지. 자, 여기 보시면요, 시몬처럼 구레네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기 보면 구레네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구레네 시몬과 구레네 사람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구레네 사람들은요, 초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펴져나가는데 구레네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디에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러. 여러분, 이 안디옥은요, 앞으로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돼요.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보십시오.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방 선교, 초대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될 안디옥 교회는요, 바로 구레네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곳이었다라는 거. 저는 이 시간 이 구레네 사람들처럼 이 언천교회가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몽골과 아프리카 선교의 중심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자를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간 선교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먼저,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지을 때, 초창기 지었을 때 간증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지었을 때 그 당시 동시에 현지 진로, 섬에 있는 진로서를 짓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우리 한인교회는 벽돌로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런데 섬에 있는 그 진로서는 그저 흙집으로 지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야, 너희 한인교회는 아름답게 벽돌로 짓는데 현지인들 위해서 짓는 곳이 흙집이 뭐냐? 자, 그때 아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곳에 온 것, 현지인을 섬기려고 왔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 모아서 우리 교회 건축 중단시킵시다. 대신에 섬에 진로서 짓는 그곳 흙집이 말고 이곳처럼 똑같은 벽돌 골재로 사용해가 지읍시다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비용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멈추고 이것을 지읍시다라고 했었을 때 온 성도들이 함께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의하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헌금을 주시는데 교회 동시에 짓게 되더라고요. 힘들더라도 억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요거는 교회 건물 이번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이렇게 예배 모습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일날 몇 명 모입니까? 100여 명 모입니다. 주일날. 자, 다음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주일날 추수감사절 어린이.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지금 지방에 있는 교회는 주일학교가 사라진다 했잖아요. 많아요. 중고등부도 많고요. 계속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성탄절 때 작년 24년도입니다. 자, 이거는 찬양 예배. 여러분 뒤에 계시는 다 목사님들이에요. 성사님들이에요. 근데 이분 찬양하시는 성사님들이 경배와 찬양 팀들이에요. 다 큰 교회 대형 교회 다 하시는 분들. 찬양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리몰링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지붕만 뜯으려고 했어요. 계속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지붕을 뜯다 보니까 완전히 다 박살나버렸어요. 계속 보여주십시오. 자, 처음에는 지붕만 하려고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뜯어보니까 안에 전기분 떼가지고 다 해가지고 벽돌 창문하고 뼈대만 남고 다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재정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얼마나 하면 시작되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기도 요청을 한번 해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해야 되느냐? 은총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모교회보다는 은총교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우리가 이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조금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목사님께서 바로 알겠습니다 하셔가지고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했는데요. 다음 사진으로 계속 보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네, 그 다음 사진. 네, 여기 정면이에요. 근데 간증이에요. 처음에는 예산이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공사가 3만 불 이상 드는 공사예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이런 성도들한테 이제 더 이상 건축 헌금 안 했어도 됩니다.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쓰고 남음의 역사로 역사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여기 이제 부활절, 건축 이제 리모델하고 첫 주일인데 그날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모습이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다음 주. 네, 다음. 자, 이것이 이제 하고요. 저희 한교에서 또 이제 현지 교회 건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실까요? 계속. 네, 여기 글자가 보이세요. 제가 이건 조금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작년에 지었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 이 지역 교회는 은천교회 출신인 고 지영선 집사님 아세요? 지영선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오빠 되시는 지일구 장로님께서 저희들에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헌금을 해주시면 그럼 이곳에 우리 지영선 집사님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교회를 짓자. 그래서 교회를 지은 곳이에요. 보여주십시오. 성도님들이 계속 보여주십시오. 네, 현지교회 유일하게 천정이 있는 교회예요. 계속 보여주십시오. 네. 자, 여기 보면 초창기 이제 교회가 짓기 전에 30명, 어린아이가 포함해가 30명 교회가 지금 300명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두 번째 교회예요. 제가 오기 전까지 건축하다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자, 교회 내부예요. 또 소개를 받고 이렇게 교회 건물을 올립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교회를 이제 울타리를 쳤는데요. 다 이상하게 져가지고 그걸 한 면만 남고 다 얼어버렸어요. 다시 지었어요. 네. 이렇게 과거 모습 옆에는 이제 과거 현지교회, 지금은 새로운 교회입니다. 네. 그날 모였던 헌당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네. 그 다음 안에. 네. 자, 이것이 두 번째. 요거는 세 번째, 이제 또 다시 우간다에 가면 또 지어질 교회예요. 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교회는 울산 두레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방문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그 모습을 소개하니까 그 교회에서 또 교회를 또 건축해 주시겠다 하셔가지고 건축을 가면 바로 또 진행을 해야 될 교회예요. 다음. 우리 이제 교회 리더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는 모습. 다음. 이런 모습. 또 제발 짓지 말고 정말 기다려야 하더라도 성도들이 자기들의 벽돌을 구워서 하나하나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근데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사고 넘어지고 사고 넘어지고. 다음 사진. 그래서 이렇게 이렇다라고 이제 목사님께 설명하고 그 목사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다면 이 교회에 이제 목사님께서 건축을 해주시게 돼가지고 가자마자 또 건축을 해야 될 곳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 이따 보면 이제 단기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은천교회 단기팀들은 잘 안 오더라고요. 제가 왜 와야 되는지, 부산 호산나 단기팀들이 왔는데요. 지금 가자마자 또 이 팀이 또 오겠다고 또 준비해야 돼요. 자,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보내주십시오. 이거는.
한인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지방입니다. 지방사역을 가서 또 벽화 그리기부터 시작했어요. 애들 만들기. 이제 보면 이제 위생 교육도 시키고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칠 때 현지 부모님들이 신기해서 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학습 그냥 것처럼. 이제 바프 사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오면 또 봉사활동 아니라 현지 교회 가정 방문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분들의 이제 기도 제목도 듣고 함께 기도해 주는 이런 사역들도 하고 있습니다. 생후 한 달 된 아이예요. 앞서 우리 지영선 집사님께서 헌금해서 지었던 교회에 단기팀을 보내서 이렇게 사역들 하고 있고요. 또 치과 사역 해마다 1년에 2차례씩 강릉에 계시는 원장님이 와서 이렇게 치과 봉사를 해주고 계세요. 두 네 분입니다. 치과 장비를 다 구입해가지고 이제 핸드케어를 할 수 있게끔 와가지고 봉사를 하는 내용이에요. 자, 제가 여기 가장 핵심이에요. 잠깐만. 네, 고단. 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여러분 우간다에 오셔야 될 이유가 하나예요. 자, 이분들이 지금 단기팀들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무엇을 볼까요? 찾아 보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사진. 클릭 한 번만 더 해주실래요? 클릭. 동영상이 되는데? 동영상이 안 돼요, 그게? 이 말들이, 얼른. 기린이네요. 기린 수십 마리가 양쪽으로 달리는 모습이에요. 지금 동영상에 보면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그 다음.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하마예요. 잘 안 보시는데 뒤에 기린 바로 문 앞에입니다. 차 문 앞에 보여주세요. 자, 뭐예요? 사자가 나오네요. 보세요. 사자가 또 무엇을 보는지 보세요. 다음 사진. 사자가 몇 마리일까요? 많아요. 그런데 이 사자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석양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다음 사람도 보고, 사람도 석양 보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데요. 지금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은총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목사, 승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그거로 인하여 오히려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복지국 우리 회원들, 그들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이 때론 힘이 들고 무겁다 할지라도 그 사명 끝까지 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지고 한 그 십자가를 인하여 하나님 부수가 부흥되고 나아가 교회가 부흥되고 그로 인하여 가정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천의 모든 식구들 함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훗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귀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